오늘 구약의 말씀은 스불론 지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불론 지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불론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스불론이 배정받은 땅이 어딘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열거된 12성읍만 해도 아는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 나오는 베들레헴을 아는 지명으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름만 같을 뿐이지 예수님의 탄생한 베들레헴과는 상관없는 저 시골 촌구석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스불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데에는 성경에서도 또 성경 외의 문서에서도 특별한 기록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스불론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해라기보다는 사회적 통념이 스불론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겠어? 이런 말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구절이 나옵니다. 스불론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며 선지자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 스불론의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라신 나사렛입니다. 이 나사렛을 향하여 예수님의 나중에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바로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 스불론 땅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 없다,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을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국한시켜서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말고 또 스불론을 향한 긍정적인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방의 문지기라는 별명입니다. 이 스불론이 차지한 땅은 이스라엘 땅 가장 북단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을 양분했던 지파가 스불론과 납달리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가버나움은 바로 스불론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버나움은 납달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두 지파는 변방에서 고생한 지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변방에서 이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다 무너진다는 의미에서 변방의 분지기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사회문화적으로 사실 유대인들이 볼 때 별로 반갑지 않은 지파가 되었습니다. 변방에서 이방인들의 왕래가 잦았고 사회문화적으로 침략과 침입이 거듭되다 보니 어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어디까지가 외국 땅인지 구별되지 않는 지리적인 국제정치학적인 요소가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보면 알사스 로렌 지방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서 뺏고 빼앗기는 그 일이 일어나다 보니 소설의 주인공이 되기도 한 바로 그 알사스 로렌은 프랑스 땅인지 독일 땅인지 불분명합니다.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만주에 사는 여진족들이, 만주족들이 혹은 거란족들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 국경지대를 계속 잠식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나라고 어디까지가 이방족들의 땅인지 몰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는 버릇없고 부모에게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욕을 이렇게 합니다. 호로 자식. 그때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오랑캐들이 쳐들어와서 여자를 겁탈하고 임신하고 애를 낳았는데 국적은 조선 사람이지만 하는 짓은 오랑캐 같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욕도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불론의 땅이 바로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 있는 도시들은 도시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성읍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도시 중에 하나였던 나사렛은 당시 200명에서 400명, 그러니까 100가구가 되지 않는 한 50가구 정도의 작은 마을이라고 다른 문헌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촌구석, 깡시골 출신의 예수라는 이름이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 나사렛 예수는 무시할 만한 이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거칠고 가난하다는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여러 분야에서 소외되었고 사실은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같은 동족으로 취급하지도 못하면서도 또 사람들에게는 늘 그래도 저들이 무너지면 안 돼. 마치 국경을 지키는 문지기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는 그런 차별과 사회적 지위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스불론을 조금 다르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12장 33절에 보면 스불론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항우를 정죄하여 다윗을 돕고자 5만 명이 왔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북쪽에서 남유다까지 5만 명을 이끌고 왔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순수히 같은 동족을 돕기 위하여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돕기 위하여 왔다고 합니다. 그들은 늘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불분명한 이중적 정체성에 살았고 그 정체성 속에서 늘 시달리며 살았지만 그 두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품고 살았다는 뜻으로 역대상 12장에서는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일편단심으로 유다 지파의 다윗 왕을 도우러 5만 명이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기록은 사사기 5장 18절에 나옵니다. 다른 이방족들의 전쟁을 승리한 이후 사사 드보라가 노래를 합니다. 노래를 하며 자기를 도와주고 협력한 동지인 스불론 지파, 변방의 그 지파를 향하여 이렇게 칭송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고 싸운 백성이다. 죽음을 무릅썼다라는 말은 목숨을 걸고라는 말로 번역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직역하면 죽음을 몸에 달고라는 뜻이 됩니다. 조금 더 의역을 바꿔보면 시체를 달고 살았던 사람들, 이런 문구가 그들에게 붙어 있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시체를 달고 다닌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는 영화는 제가 보지 않은 영화이기 때문에 스포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왕과 사는 남자. 대부분 단종과 세조 이야기는 왕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최근 한국에서 1,000만을 돌파했다고 하는 미국에까지 와서 개봉된 이 왕과 사는 남자는 왕도 아니고 세조도 아니고 단종도 아닌 바로 음흥도라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 영화라고 합니다. 예전 오래전에 20년도 더 된 옛날 한 25년 전에 제가 영월에 가족들과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 현판에 단종의 시신을 거둔 사람 엄흥도, 영월 엄씨의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묘사된 걸 보고 저런 사람이 있었구나 했는데 이번에 찾아보니까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엄흥도라는 역사적 인물은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1457년 음력으로 10월 24일이니까 양력으로 하면 11월 말이나 12월로 접어든 그 즈음에 세조는 노상군으로 신분을 내려놓은 그 사람을 역적으로 바꾸어서 결국 사역을 받아 죽게 합니다. 어떤 사료에 의하면 목매달아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죽임을 당한 이후에 강물에 시신을 버리게 합니다. 조정은 엄명을 내렸습니다. 역적의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척 동자까지 다 멸하리라. 그런데 그 차가운 강물 속으로 뛰어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엄흥도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어린 왕의 시신을 거두어 자기 몸에 묶어서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산속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장례를 치러줍니다. 조정으로부터 들어오는 그 엄벌을 두려워했던 이 영월 엄씨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엄흥도는 가문의 사람들을 다 모아들입니다. 그때 갑론을박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러서 가문을 망하게 합니까? 그때 기록에 남아있는 바로는 위선피하 오소감심이란 말을 엄흥도가 했습니다. 풀어보면 옳은 일을 하다가 화를 당해도 나는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겠다.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다. 이 시신을 지고 갔던 엄흥도는 그 가문의 사람들을 조각조각 내서 전국 각지로 흩어져 살게 합니다. 지금도 영월 엄씨들은 전국 방방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눈 덮인 그 자기 고향을 야반도주하며 떠나가던 이 엄흥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음을 면하기 위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고 전국 각지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 변방의 삶을 왜 그는 자초할까? 200년이 흘러서 숙종대에 와서 노산군은 단종으로 복위가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 의하여 그때 시신을 거두어들인 엄흥도를 공신으로 책봉하고 충신 중에 충신이라는 호를 줍니다. 숙종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끊어질 뻔한 조선의 의리, 조선의 충정을 이어간 자.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어떤 사람이 자기 조상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러 엄홍길이라는 사람이 2005년 에베레스트 산을 가게 되는데 이게
휴먼 원정대라고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엄홍길이라는 사람은 산악대장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8,000m 이상의 산을 16개를 등주한 세계 최초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후배 박무택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러 갔다가 그 등산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려 1년 동안 그 시신이 눈 속에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그 시신을 건져내기 위하여 그 원정대를 꾸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에베레스트산 등정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데스 존으로 알려져 있는 8,750m 존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꺼이 나섰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위험한 원정길을 왜 갑니까? 왜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산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그 길을 왜 떠납니까? 할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상님이 단종 임금을 모셨던 그 마음으로 나도 동료를 모시러 갑니다. 무려 600년 가까이 흐른 이후에 후손이 엄흥도의 조상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는 등정길에 올라서 결국 눈 속에 파묻혀 있는 후배의 시신을 무려 3시간 동안 얼음을 깨고 꺼냅니다. 100km에 이르는 그 얼음과 시신이 결합된 것을 썰매 갖고 100m 이상 내려오다 도저히 모두가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이르니까 의논을 해서 흙이 나오면 그 흙을 파고 거기에 묻겠다라고 말하고 시신을 안장하고 내려왔습니다. 600년이 흐르도록 저 엄시 가문에 흐르는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삶은 유전인가? 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엄흥도보다 무려 1400년 전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삶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은 말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삶을 고백합니다. 사실 좀 아는 사람들은 이 예수의 몸을 짊어지고 간다라는 표현이 아주 끄림칙합니다. 이것은 로마의 형벌인 코르푸스 쿰 코르포레, 이 코르푸스 코르포레 이게 뭐냐면 몸을 지고 가는 몸 이런 뜻입니다. 코르푸스 쿰 코르포레, 몸에 몸이 붙어 있다. 이게 바로 우리말로 바꾸면 시신 결박형을 말합니다. 사형수가 있습니다. 그 사형수를 벌하기 위하여 썩어가 있는 시신을 하나 구해와다가 몸에다 딱 밀착을 시킵니다. 움직일 때마다 시신이 썩어가는 그 악취와 나쁜 균들이 내게 막 옵니다. 뿐만 아니라 살과 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썩은 살로부터 나온 구더기가 살아있는 사람의 살을 파먹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시신의 영향으로 살아있는 몸이 썩어가며 같이 죽는 형을 시신결박형 코르푸스 쿰 코르포레라고 합니다. 아니 바울은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당시에 바울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들은 죽은 예수를 믿다가 너희도 죽는구나. 그런데 바울은 오늘 당당히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나를 예수라는 시신에 묶인 죄인이라고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이 죽음을 선택했고 내 몸을 그 몸에 묶었고 그 죽음의 무게를 지고 가고 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죽은 몸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내게 오고 사람들은 죽어간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의 죽음이 사라진 채 그 예수의 생명이 영생이 내게 전달되는 것이다. 말 그대로 복음을 지키고 있는 복음의 문지기 같은 모습을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가라고 하니까 우리는 좋고 넓고 크고 밝은 길만을 떠올리지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육성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것은 결코 좋고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스불론은 변방에서 자기의 땅을 받습니다. 늘 적들이 쳐들어와서 큰 도시도 하나 만들 수 없을 만큼 소성읍들, 마을로도 구성된 그들의 땅을 바라보면 어떤 때는 한심하기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나? 그리고 잘 살고 있는 다른 지파들을 보면 시기와 질투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다른 지파를 지키기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백성이라는 사사기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은 화려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성실함이 넘쳐났고 그들의 지파는 많은 수가 흥왕하는 기쁨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 속에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진다. 그래서 그들은 남쪽에 있는 다른 지파들과 늘 연대했고 이방의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면 너희들이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다는 유혹이 왔을 때도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여전히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에서 또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시며 스불론 땅이 아름다운 빛나는 땅이 되게 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태복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사야 9장에 예언된 이사야의 예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실현된 것입니다. 옛적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일에는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이사야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언했습니다. 세상에서 스불론 땅은 무시받는 땅, 어둠의 땅인데 왜 이 땅이 빛나는 땅, 영광의 땅이 될까? 뭔지도 모르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작은 마을 중에 하나였던 나사렛에서 자라나셨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을 가나에서 행하셨으며 주 사역을 가버나움과 갈리 지역에서 하시면서 그 스불론 땅이 메시아가 임재하는 땅, 복음이 시작되는 땅, 영광이 되는 땅으로 예수님은 만들어 가셨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면서 그 상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지금 현재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만약 스불론이 현재의 땅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은 원망했을 겁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땅을 주었을까? 제가 혼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몽도의 그 단종의 시신을 지키는 마음이 어떻게 어몽길에게 전달이 됐을까?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영월 엄씨들이 자식들에게 만약 이렇게 가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너희 할아버지 중에 어몽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양반이 선택을 잘못해갖고 우리가 영월 땅에 못 살고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어.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권력자에게 잘 붙어서 잘 살아. 이렇게 가르쳤다면 그들은 오히려 흩어짐과 동시에 사라지는 가문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지만 자신의 사욕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고난을 자초했던 너희 조상 어몽도라는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정신을 받들어 우리도 살아야 돼. 그것은 600년을 이어 어몽길의 부모 그리고 어몽길 대장에게도 이어졌을 겁니다. 그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의 자부심으로 저는 원정대를 떠났고 그 얼음 속에서 후배의 시신을 발굴했습니다. 이거는 어릴 때부터 제 마음과 제 피 속에 흐르는 우리 조상들의 충정, 바로 그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변방에 살며 척박한 땅에 늘 적들의 침입 앞에 놓여있던 스불론도 아마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얘들아, 우리는 좋은 땅을 차지하진 못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이 땅은 우리가 지켜야 돼. 그리고 자부심이 있어. 우리가 무너지면 밑에 모든 지파가 무너져. 우리는 이 땅을 지키는 문지기야.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둘지라도 시신을 지고 가는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선택된 자들이야. 이 정신은 수백 년을 흘러 다윗 왕조를 돕는 북녘의 지파로 5만 명을 동원하는 그 군대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유전적으로 믿음이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실함이 유전적으로 당연히 같이 사니까 자식들도 그 다음 대도 믿을 거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십자가의 길의 그 끝에는 고난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참으로 믿으며 그들에게 전달할 때 그 다음의 다음 대까지 그 영광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삶은 바로 생명을 얻는 삶임을 믿으며 사순절 셋째 주간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